무슨 지도인지 알겠죠? 잘 그렸잖아요. 한 번만에 성공했는데 내가 요즘 우리 한국사를 쭉 보면 요즘 일본이 하는 짓을 보면 이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 도대체 어떻게 무슨 짓을 했을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많이 했지 싶은데 그죠? 위안부 문제를 하는 태도라든지 옛날에 마한, 진한, 변한 들어보셨어요? 마한이 어딥니까? 마한이 백제죠. 마한, 변한. 변한이 신라, 진한, 가야. 그러니까 마한, 진한, 고려백제 신라가 아니고 여 밑에 해가지고 마한, 진한, 변한 이런 식으로 어때? 그래 딱 보니까 여기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라 생각했는데 요즘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그냥 택도 없는 소리도 하고 그냥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마한, 진한, 변한이 이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도에서 도를 하시면 그쪽에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그거다 그래 했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게 사실은 이런 주장이 그래 오래전이 아니고 혹시 단재 신채호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이 한국 역사학자예요.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조선 상고사를 쓰면서 전후 시대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어요. 뭔가 하면 마한, 진한, 변한이 원래 이렇게 있다가 후기에 이들이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넓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를 이렇게 보면 지중해가 이제 있으면 이탈리아가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로마 나라가 어떻게 위치해 있던가요? 이탈리아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아프리카 여기에도 보면 어때요? 카르타고 같은데 일부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자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여기만 있었지만 여기에도 그 위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중에 그게 다 이쪽으로 너무 없어지고 나서 왔을 뿐이죠. 일본도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요 중에 마한, 진한, 변한 중에 요게 뭐라는 거예요? 일본의 무슨 나라라더라? 무슨 자기 나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 왜 하여튼 표현하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 이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변환의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딱 보면 허점이 공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틈을 어떻게 자기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야. 이쪽은 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빽빽한 기록이 있으니까 못 밀고 들어오는데 그 역사를 자꾸 조작하는 거지 얘네들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조작이 아니고 어디에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일부터는 중국 역사책에 무수한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이게 그냥 쭉 일괄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도 있는가 하면 마한, 진한, 변환에서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보고 관측한 기록이 있단 말이죠. 천문학적으로. 과학적인 거잖아요. 옛날에도 여러분 그런 거 아주 하늘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게 옛날 사람들 요즘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거기에 천문의 개기일식이라든지 월식이라든지 그런 기록들이 쭉 남아있는데 그걸 적은 것을 보면 여기 있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위치를 맞춰보면 위치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게 우리 땅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여기에 흩어져 있다가 후대 여기 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쫓겨나서 살든지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걸 갖다가 고려 신라 땅이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옛날에 이런 흔적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제시대에 다 축소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여기로 잘라난 거 아닙니까? 일본이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충분히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있죠. 그들은. 그러니까 일본이 요즘 보니까 아주 골치 아프게 된 게
일본이 왜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마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대마도. 왜냐하면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대마도가 어때요? 일본하고는 멉니다. 대마도에서 부산이 훤하게 보여요. 밤에 불 켜놓으면 부산에서는 대마도가 날씨가 좋아야 보이지만 보여요. 보면 가깝다니까요. 바로 요 앞이거든. 대마도가 엄청 가까워요. 그런데 일본의 땅이 엄청 숨도 있고 이쪽에 보면 넓은 땅들이 많은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게 결정된 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그때 이게 다 결정이 됐거든요. 옛날부터 이게 너희 땅 우리 땅 한 게 아닙니다. 그래 일본이 이거 땅 가지려고 지도를 뭐 제시하면서 자기 땅이라고 미국을 꼬시가 딱 가졌는데 그런데 그 지도에 보니까 울릉 대마도하고 독도하고 어느 나라 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걸 숨긴 거지. 그래도 뭐 대마도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땅이라 하기는 어폐가 있지만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땅 싸움이 지금도 계속 되잖아요. 그렇게 옛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결정된 게. 그리고 지금 문제는 대마도 사람들이 대한민국 아니면 자기들이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죠? 그러고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 여 밑에 지방 그죠? 그 열대 지방이잖아요. 여기가 뭡니까? 맨날 태풍 불고 지진 일어나고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오키나와는 일본 인구의 거의 1%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뭔가 지진 나고 이러니까 그 오키나와 건물이 다 오래된 거죠. 나무. 이렇게 부족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본토에는 그래 생기면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냥 나몰라라는 경향이 너무 강하대. 그러니까 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기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대요. 왜냐하면 생긴 형태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이참에 독립하자. 그냥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불고 지금 대마도도 거의 일본 직전이잖아요. 우리나라 공항 때는 가니까. 일본 사람들은 대마도 안 갑니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우리는 대마도를 가면 뭔가 우리와는 다르니까 구경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구경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사는 그 섬나라 같은 분위기에 더 후진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도도 좀 뭐 일종의 요즘 이런 거 국뽕이라 하기는 하지만 분위기가 그렇다.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 문제를 좀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박진 그분이잖아요.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도 이런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를 못 하겠죠. 그냥 쫓겨났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참 우리나라 그 서울대학 출신의 그 역사학자 강단사학자들의 문제가 진짜 중국이 동북 공유령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를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름 그 땅 전부 우리 자기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만리장성도 이렇게 쭉 왔다가 걔네들은 뭐 평양까지 있다는 주장하는데 왜 동북 공유를 이쪽을 하는가 보면 이 고구려 땅하고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잖아. 이런 걸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웃는답니다. 자기들보다 우리 스스로가 동북공유를 너무 잘하고 있더래. 우리가 상관없어요. 우리는 요 안입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좀 그래서 오히려 이런 논문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비판이나 발표를 못하고 중국 가서 발표를 합니다. 중국에는 그래도 이런 걸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해주는 일부지만 분위기가 일단 넓으니까. 하여튼 좀 얼마나 이
폐쇄적으로 모였으면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사 이런 거 연구하는데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하잖아요. 뭐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이렇게 아예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형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는 게 문제가, 그게 뭔가 다른 주장이 있으면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게 있고, 중국 사기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은 뭐며, 그런 걸 좀 맞춰봐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너무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살펴보면 중국이 처음에 여기서 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요거 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크지 않아요. 중국 나라가. 그리고 흉노조 있죠. 흉노조. 이 나라가 훨씬 더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흉노적인 얘네들은 나라는 크지만 왜 그게 안 되는가 하면은 말 타고 이래 막 총장에 단결력이 그런 것들은 별로 없거든.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짓고 성을 짓고 이래 살아야 그게 하나의 파워가 형성되는데, 얘네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쭉 하더라도 그냥 금방 무너져. 또 금방 쪼개졌다가 금방 커졌다가. 몽골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하게 강력하게 늘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어딥니까? 몽골만큼 지금 역사상 늘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그 어떤 나라도. 로마 게임도 안 됩니다. 몽골에 비하면. 그래도 가졌다가 어때요? 금방 사라졌죠. 러시아. 몽골한테 그냥 싸움도 안 하고 그냥. 왜냐하면 몽골이 실제로 쓴 정책이 그랬거든요. 페르시아하고 비슷해요. 영화 300에도 나오지만은 페르시아가 상대방 나라한테 요구한 게 뭡니까? 그냥 우리한테 복종하면 너희끼리 살아라. 말로만 복종하면 된다. 다만 상징적으로 뭐만 우리한테 가지고 오더라. 영화에 나오잖아. 흙. 그죠? 너 나라에 물도 그 제가 뭐 흙과 물을 가지고 오면 그냥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의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스파르타 그걸 인정 안 하죠. 흙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고 그 사신을 구덩이에 발로 차서 밀어버리잖아요. 페르시아의 왕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뭐하다? 나는 관대하다. 그게 그냥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관대한 거예요. 간섭 안 할게. 그냥 너 살아.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형님이라 부르고 흙만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다오. 그러면 된다. 내가 너 건드리고 싶은 마음 없다. 그런데 페르시아 그리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덤벼들었죠. 그 페르시아의 관대한 왕이 누가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신랑입니다. 신랑.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페르시아를 뭐처럼 그립니까? 마치 무슨 괴물나라처럼 희한하게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 자체가 무슨 어디에 고소를 당했대요. 너무 역사를 외우고 있대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는 그 전 세계의 문화적이나 모든 면에서 최상급의 나라였거든. 근데 영화에 보면 아주 미개하고 뭐 희한한 나라로 나오는 거예요. 힘만 세고 덩치만. 결코 그렇지 않았죠. 몽골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때 지금 역사는 좀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여튼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그 왜곡된 역사 그걸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아하 이렇구나.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런 히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쪽이 그게 뭐 다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티벳이나 이런 나라들 다 다른 나라입니다. 그 위구르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게 결코 자기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중국이라고 보지만은 자기들은 그게 아니고 이래 쭉 연결해 가면 오히려 중국이 아니고 우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뭐 우리가 주체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여기 일부로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요즘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간의 역사는 그냥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전쟁사라 해도 굳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지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도 일종의 전쟁사인데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무슨 전쟁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전쟁이라고 부르죠. 혹은 주의 전쟁.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분입니까? 전쟁을 벌리죠. 누구를 상대로? 끝을 보면 인간을 상대로 전쟁을 벌리죠. 이 세상을 상대로 전쟁을 벌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적이 암약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 그 참수부대 참수가 뭐예요? 상대방의 목을 자르는 참수부대의 그 대위 한 놈이 정보포람다가 걸려가지고 아마 간판에 각게 간첩행위잖아요. 참수부대가 그 뭐하는 겁니까? 그 김일성이 목다는 부대 아닙니까? 저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 임금 목다러 그렇게 서울까지 빨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서울까지 뛰어가면 뭐 하겠어요? 다 승을 다 정복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차곡차곡 뭐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벌이는 전쟁하고 좀 다르요.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 왔을 때는 어때요? 안시성이든 뭐든지 하나씩 차지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오면 후방에 거의 끊기니까 다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면서 오는데 임진왜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한쪽은 경상도로 해서 올라가고 한쪽은 이제 전라도 쪽으로 두 팀인가 올라갔을 거예요. 누가 빨리 가느냐? 근데 우리나라 임금님이 저기 한경도로 36개를 더 빨리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게 이슬을 섞는 거지. 자기들은 절대 전쟁할 때 그런 일은 아니라거든요. 도성을 버리고 도망은 뭐가 안 가. 근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쟁했을 때는 상대방이 쳐들어가 가지고 그 두목의 목만 치면은 이기는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쟁을 했는데 우리나라 임금님께서 다른 거는 다 못했지만 도망은 잘 가는 바람에 다행히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어때요? 당연합니까? 좀 아이러니합니까? 어때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상대방의 힘이 어때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하고 전쟁을 할 만한 뭐 위치에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을 할 만한 마음가짐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그냥 인상만 딱 쓰고 예 알겠습니다. 뭐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인간 뭐 우리 인간이 제사 지내면 받고 복 주시면 되는데 우리 연약한 상대로 무슨 전쟁을 벌립니까?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실 우리가 상대가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놈이 우리 인간의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인간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몸과 마음이 다 오염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당연히 이 지우개를 가지고 치우듯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말고요. 우리 배우인들 나쁜 놈 뭐저 마귀 뭐 악마 있다면 그것만 제거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리하는 방식은 모든 인간을 다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오염이 되어서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은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것만 드립니까? 정결한 짐승을 드려요. 정결한 거. 물론 뭐 그 짐승이 특별히 정결한 것은 하나님 정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은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깨끗한 것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너희는 뭐다? 우리가 정결하다는 게 너희는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하 나에게 아주 심각한 도저히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 제가 문제가 있으면 고칠게요. 자동차로 고장나면 고치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게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버림을 받는 것이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들은 제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 문제. 그리고 우리 이러한 조상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그럼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안 그래도 구원 안 되면 어쩌고 걱정했는데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다른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연결. 하나님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왜 창조했고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 내막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구원을 통해서 창조의 내막이 열리는 겁니다. 창조의 비밀. 그 어떤 분이 이걸 못하면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리고 깨구리가 달리면 안 됩니까? 질문이 좀 생뚱맞죠? 아니 무슨 그런 그래서 이제 몰라 그분이 비밀 걸로 물어봤대요. 자기도 뭐 그런지 몰라서. 근데 이게 나름대로 질문이 일리가 있단 말이죠. 예? 뭐 깨우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왜 하필 예수님이 달려야 됩니까? 예?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양 한 마리 걸면 안 돼요? 어때요? 제일 튼튼한 놈, 제일 깨끗한 거 잡아서 십자가에 달면 안 됩니까? 왜 거기에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라니까 이게 좀 전에 그랬죠. 누가 그 짜라투스트라 독일어로 번역하냐. 이건
번쩍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말씀이 육신이다 이런 표현들요 절대 국어를 번역 못합니다. 지 맘대로 번역. 말이 안 말씀하고 육신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태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아주 요한복음이 거기서 특이한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게 참 뭐 설명하면 밑도